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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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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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여 저희들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숙히 익어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사무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린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축복의 동산에는 봄꽃들의 향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다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형식을 빌려 살면서 교만과 미움과 분노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에 끌려다녔던 저희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늘 붙들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4.19 혁명 기념주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보다는 공의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난 선열들의 깊은 뜻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켰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폭군들은 무자비하게 반인권적인 악행을 저지르며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를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종교 지도자와 우리들의 열망을 비우시며 급기야 예수 행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촌에서 어서 전쟁을 거두어 주시고 이들 전쟁 범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끝없는 악행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천 중부재단을 기억하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체험하고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간 성가와 찬양으로 저희들의 영성을 깨워 성장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감사와 설레임을 선사해 주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목소리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곳 중부 동산에 아름다운 정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가꾸며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물해 준 이쁜 손길들 위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신실한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고운 모습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더해 주시사 기도로 준비하며 온몸으로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영식이 저희들에게 봄기운처럼 피어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며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실천하는 착하고 선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람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전하는 복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은 점점 쇠잔해져 갑니다. 우리는 그걸 늙어간다 라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의가 다 끝나간다. 그래서 소위 상실의 삶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저물어 간다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나이면 몇 살쯤 되면 인생이 저물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이 침침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글씨가 너무 잘 보이네. 또렷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리에 옛날에는 잘 뛰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가정 식구까지도 나를 약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홀로 생각하는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젊어서는 부모님 모시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느라고 늙고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가는 것을 아마도 우리는 많은 대다수가 청년들 말고는 대다수가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늙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상실되어져 가는 그 시대 속에 그 시점에 그의 나이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전체 본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불러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금방 앞에서 설명을 드린 상실의 삶, 그리고 기억력도, 그리고 다리의 힘도 풀리는 생물학적인 퇴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숙해져 가고 그의 삶이 익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성장해져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이 들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지혜가 자동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나무들이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당연히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더 아름답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참된 믿음도 말씀의 훈련을 부단히 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신앙이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따뜻해지고 신앙이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신앙, 그래서 향기 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런 장면이 2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본문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익어가는 믿음인가를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익은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녀에게 이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어야 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기서 늙었다 이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점점 주름살이 많아지고 기억력이 힘이 풀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늙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의미는 권위 있어진다, 장로라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혜 있는, 권위를 입은 자, 지혜 있는 수준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지 그가 재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의 뜻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까지 살아오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걸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의 여정은 사실 어려움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 시점부터 그의 삶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12장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와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부인을 부인이라 소개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그는 머물게 되어집니다. 20장 그랄 땅에서도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올 때 하갈을 또 재산을 주었는데 그 하갈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출산으로 가정의 불화가 싹트는 그런 일들도 발생되어집니다. 17장 때에는 99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웃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의심하는 이런 많은 실수들을 사실 아브라함은 범하면서 살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복을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오늘 1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의 삶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2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그는 모리아의 제단에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왔기에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 청년들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젊었을 때 내가 부모님 몰래 흐른 눈물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있었단 말이죠. 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형한테도 얘기 못하고 동생들한테도 못하고 누나들한테도 못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도 못하고 혼자 흘렀던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소년기 때. 하물며 30대, 40대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은 남몰래 흐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100%라면 교만 같기 때문에 99% 거짓말입니다. 남몰래 다 흐릅니다.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들이 누구에게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24장의 이야기는 결혼하는 과정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부인, 곧 자기 며느리감을 이제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 그 다음 세대 가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또 연결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연결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결혼의 얘기 저변에 흐르는 밑바닥에 흐르는 그 얘기는 그 믿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불러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도록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도록 그의 종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월의식, 민족적인 우월의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인 우월의식 속에 빠져 이란을 미국과 같이 침공하고 있는데 이런 우월의식을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은 믿음의 약속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그 말씀임을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선택한 그 새롭게 꾸려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가정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본인의 삶의 방향과 그 다음 세대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택해 주실 때 그 방향을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다음 세대의 믿음이 연결되어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익어져가는 그런 믿음은 자녀에게 재산만 남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학벌, 좋은 학벌만 남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만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익어져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믿음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남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가정을 꾸려가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복 있는 길임을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은 다음을 꿈꾸고 내다보고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익어져가는 믿음, 내가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익어가는 믿음은 현실 문제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였던 너는 맹세하고 가나안 딸 중에서는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내 친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종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결혼이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지금 에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한 800km쯤 된다고 그래요. 이 800km를 지금처럼 고속철이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잘하면 낙타 타고 안 그러면 걸어서 와야 될 그 여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젊은 처자가 그곳에 내가 가겠노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라고 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이 현실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어떻게 하리까? 아주 타당한 질문을 그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주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현실의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내 기분 같으면 확 없애버리면 좋겠죠. 저 북한 김정은이 확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귀신은 뭐하고 있는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저것은 예수님이라고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인간을 저대로 내버려 둔다냐? 라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현실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질문,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풀어야 할 인생의 어려운 숙제들 앞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걸 싹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가도록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종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거리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엄청 많이 새벽부터 날마다 한시도 빼놓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녀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의 길을 싫어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한평생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데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내 자녀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오늘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아무리 결혼도 중요하지만 거리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땅입니다. 그 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옛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고향의 추억이 있는,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과거의 삶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말도록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땅이 하나님 땅이에요.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최초의 인류의 문명, 그러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발견되어진,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된, 그것은 한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 5,000년 전의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5,000년 전에 생긴 문명이 소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지역입니다. 게벨크리 테페라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 하란 지역에 있는 신전이 이 많은 그 바람에 의해서, 모래에 의해서 땅속 깊숙이 묻혀 있다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지역은요, 여러분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는요, 거의가 다 비옥한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어진 그곳은 하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고 상류에 올라가면 괴베클리 테페라라고 하는 이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시키는 것 좋아. 그리고 그 땅은 풍요로운 땅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해져 있고 익어가고 있는 그런 삶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그의 종에게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단호함, 이 아브라함의 냉정함,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단호함도 냉정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함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굳은 성숙한 익은 그 신앙의 고백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띄울 수 있는가요? 제가 미리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종이 가지고 있는 질문, 문제거리가 있어요. 안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시에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있다. 그러기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자가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익은 믿음은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익은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가는 그 길을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믿음이 없어지면 내가 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확신하며 방향이 정확하게 맞으면 그 길로, 그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설득해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는 대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라거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그의 종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있기에 종을 보내고 원칙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의 성숙한 익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9절에 종에게 내 허벅지 아래, 이게 어디냐면 사타구니에요. 사타구니. 이 시대에 맹세할 때는 남자의 이 심볼이 있는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것은 네가 그 맹세를 안 지키면 너는 네 후손을 못 봐. 그런 의미의 맹세를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계승이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보니 다 부질없어.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렇게 용쓰지 마. 사람 다 똑같아. 다 죽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러한 것입니다. 하는 일들도 다른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익어가는 그 이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약속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이 성숙한 믿음, 익어가는 이 귀한 믿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익어가는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더 깊고 더 넓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노쇠져가고 늙어가지만 그것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서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져 나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봄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히 익어가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12시 50분 목양실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기노예가 있어서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우주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도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인내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도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들어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인생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통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날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숙하게 익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